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제 여행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10절에서부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면서 여행이 시작돼서 이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이 여행의 주제는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이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손대시기를 구하죠. 이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에 침을 뱉으세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냐?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희미하게 보인다는 의미거든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셔요. 근데 맹인을 눈뜨게 하는 데는요, 그의 손을 잡아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다음에 또 안수하셔요. 근데 그런데도 밝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수하셔서 그 맹인이 온전하게 보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 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의문이 되죠. 근데 이것은 제자들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보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죠. 여러분,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보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한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 이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무지하고 또 오해하고 배반하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적과 표적인 거죠. 마가복음의 이런 기록들은 사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자기 고백이고 자기 참회고 자기 그림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탄식과 통곡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자기들도 못 보는 자였어요. 못 듣는 자였어요. 못 알아보는 자였어요. 기억도 못하는 자였어요.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신들을 그려놨을까? 이 복음을 대하는 자들이, 그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교회를 향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패역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 끝단락에 보면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눈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보게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가요.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고백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반응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고백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맥락에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잠시 갈릴리에 들렸다가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즉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벳세다를 거쳐서 이제 다시 이방인들의 땅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의 이제 이스라엘에서 최북단에 있어요. 최북단에 있어요. 그리고 헤르몬산이라 그러죠. 헤르몬산은 기슭에 있습니다. 헤르몬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지세요? 여기 스키장이 있다니까요. 이제 거기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주 풍부한 땅이에요. 요단강에 수원지가 있는 곳이고 경치가 아주 좋고 비옥한 지역입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단 지파가 살던 지역인데 아주 경치가 좋아요. 폭포 소리가 여기로는 보면 광야인데 폭포 소리가 나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정말 물 수량이 엄청 많이 폭포가 막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이것은 이제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의 직명이 뭐냐면 가이사거든요. 가이사. 황제의 직명과 자기 이름 빌립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곳에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가면 지금도 신전이 남아 있는데, 그 로마의 신 중에서 목자들의 신인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판이라는 신을 섬겼던 신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니아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파니아스라 이렇게 불러요. 제가 왜 이 지역을 되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 지역은 풍요를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 아주 정치적인 소환을 부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종교적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정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리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행하시는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게 놀라운 능력들을 보니까, 또 가르치는 말씀의 권세를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니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다, 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과에 가면 시력 측정을 하잖아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또 지금도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정한 거리에 서고 이렇게 눈을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거기 보면 뭐 숫자도 있지만 점도 있지만 비행기도 있고 나비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그 가리키는 사람이, 시력 측정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비행기를 가르치는데 그건 나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잘못 보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여전히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은 꼭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바른 답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이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도 무리들이 본 것처럼 비행기인데 나비라 하는 대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이 물음 속에는요, 이 질문에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고 의미가 있잖아요.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답은 뭐냐면, 이 질문 속에는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 무엇에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냐? 이 대답으로 이 질문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마태복음의 고백과 마가복음의 고백이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이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셔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의 고백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고백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 본문에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귀신을 내쫓을 때, 질병을 고칠 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떠들어대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조용히 시키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힘으로, 위력으로 그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돌을 뭐가 만들게?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이죠. 마귀는 그 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면 믿겠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또 무지한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오병이어를 기적한 무리들이 왕 삼으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왕 되면 배는 안 곪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예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계속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물리치셔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이와 같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오면 믿겠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엄히 꾸짖으셔서 그런 말을 못하게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 왜 귀신을 내쫓을 때 쓰던 단어를 쓰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이 고백에는 유대인의 메시아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고 어떤 일을 하셔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이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처럼 동일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누차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받은 사실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요청하신 것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 고치신 후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침묵을 요청하신 것과 같은 이유에서 지금 너희는 내가 행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 들린 자와 유대 정통 신앙을 통해서 공격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번에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 어떤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너희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전히 우리가 본다고는 하는데 그 지적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유대인의 메시아와 같은 그런 관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나타내셔요. 자, 31절을 함께 보실게요. 3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러니까 비로소라고 한 말은 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때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10장 이후에 11장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때가 되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비로소라고 한 말은 이제는 좀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됐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좀 이리 좀 와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게 흔들림.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죽으신다니 이게 뭔 말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쓰는 이 항변하다는 단어도요,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을 때 쓰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제정치인이냐, 귀신 들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힘입은 자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평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3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색을 하시고 다시 귀신을 쫓아낼 때 썼던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서 매우 심각하게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베드로에게 뭐예요? 사탄이란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말의 의미는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베드로는 가로막고 대적하는 그 대적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아갈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그 길을 막아서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대적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 중심의 사람이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선해도 그가 이루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예요. 자기가 의롭고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해방할 수 있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대적자다. 네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가로막고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을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모르면, 의미하는 바를 모르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 다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다, 그리스도라 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지 않으면 여전히 맹인이다. 여전히 맹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자, 앞에 보셔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제 둘째 딸 보배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설교를 틀어놓는데요. 누구 설교겠어요? 하여튼 설교를 틀어놓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의미가 새로워지더라. 제 설교가 좀 못하는 설교라 가지고, 또 어렵게 하는 설교라 가지고 단번에 잘 못 알아듣게, 이게 설교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들어보시면 또 의미가 또 알게 되더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이 있어요. 지금 문화가 발달하는 거, 문명이 발달하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왜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죽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죽기 위함이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하신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표하신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아시죠, 여러분? 대표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마 전에도 지금 축구 경기가 있었던데 그 대표팀이 나가서 경기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이 시뻘겋게 가서라도 응원하잖아요. 새벽까지 응원하잖아요. 다음날 출근할 거 생각도 안 하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다음날 새벽 기도는 못 가더라도 내가 응원하겠다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대신하심이 있고 대표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확증되어진 거죠. 자,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여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삶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져 있는 역사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인 거예요.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고 죄의 종로로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예요. 예수님은 비로소 죽으심에 대해 말하자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으심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금방.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아직도 맹인인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맹인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들 가운데 맹인이 많아요. 목사 가운데도 맹인이 많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를 믿는 자를 예수와 함께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랬던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언제 죽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람을 살리고 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2장은 성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교회에 뭐로 삼으셨어요?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구상했던 것처럼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아담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마음 만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쎄쎄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위임받은 공동체예요. 그의 통치를 위임받은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영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통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장차 죽은 자의 부활의 보증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돼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밝게 보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맹인과 밝게 보는 자는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올라오시다 보면 이게 벽에 손잡이가 있어요. 레일이 있어요. 가드레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점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올라가는 화살표 되어 있고 동해제일감리교회 점자로요. 내려가는 쪽에는 내려가는 표시되어 있고 지향 1길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들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는 우리들에게는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삶의 양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맹인하고 밝게 보는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른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명하게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9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기는요, 세상 종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룰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마귀와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지금, 어디에?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실존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그 고백자를 변화시켜요.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삶 자체를 변화시켜서 그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눈뜬 사람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